중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로버트 멍어라는 그런 저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거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 저자를. 그리고 너무 우연히 예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서재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낚시에 관한 책도 있었고 또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저자가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정리를 쭉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걸 이렇게 뺀 다음에 성경책을 가장 중앙에 딱 꽂아주십니다. 그리고 경건의 서적을 몇 권을 다 꽂아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음식을 이제 드리려고 주방에 모시고 가는데 메뉴판을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뭡니까? 그 메뉴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그 배첼러 디그리 학위 그리고 또 마스터 디그리 그리고 공부했던 거 그리고 증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증권에 가는 것들을 싹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를 먹었는데 뭘 먹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드 음식은 뭐냐? 이 명성을 너무 좋아해요. 이 포지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투를 너무 좋아해. 그게 특별식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돈 자체를 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100불을 딱 꺼내갖고 딱 드리면 그냥 주면 안 받을 분이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한번? 돈은 중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했을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코너에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쭉 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걸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더 정리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거실로 가서 주님과 우정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로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레크레이션 룸을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그 방인데요. 벽장이 있어요. 벽장 2층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좀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썩은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열어줄 수 있겠니? 하니까 이 저자가 안 돼요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방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저쪽 베란다로 가서 거기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저자와 대화의 이야기들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로버트 멍어가 정말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자신의 열쇠 너무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저자가 은밀하게 즐기는 것들에 대한 물건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즐기고 싶은 것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주님 이것은 안 돼요 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열쇠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정확한 물건을 제가 모르겠지만 죄를 지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볼 때 왠지 다 다른 방들은 다 보여주고 싶은데
내 자존심의 방들을 막 안 보여주고 싶어. 어떨 때는 저만이 뭐 알고 싶다 생각하는 그 자존심의 방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의로움의 방, 내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건 주님도 못 건드려. 그렇죠? 내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러나 제가 주님께 충성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나의 모습, 이런 내 의로움의 방은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방들을 깨끗이 치워주게 되면서 주님의 리모델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생기가 올라오는 신선한 바람들이 그 방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그 벽장을, 죄를 은밀히 정말 즐기는 그런 방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방으로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너무 중요한 정말 어떤 책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3장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거 아닌데요? 3장 10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근데 에베소 3장 17절 이 말씀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왜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냐면요,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가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고 그분이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하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그것도 아주 무릎을 꿇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라고 아직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열쇠는 오늘 17절 말씀 계시게 하옵시고 거주하게 하옵시고 거기에 키가 달려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1년에 한두 번씩 미국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이제 토론토나 다른 타주를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어떤 총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꼭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제가 뭐를 잡을까요? 숙소를 잡겠죠, 그렇죠? 그것이 호텔이 되었건, 모텔이 되었건 숙소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서 들어가서 제가 숙소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지고 온 여행용 가방을 다 풀을까요? 다 안 풀을까요? 다 다르겠죠? 저는 다 풀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옷들, 겉옷들, 양치질할 거, 또 입을 옷 몇 개만 풉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짐을 다 풀지 않아요. 다 꺼내갖고 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짐만 저는 꺼냅니다. 그리고 그 호텔의 안을 쭉 봤을 때 여긴 좀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밖에 나가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사다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물을 좋아하거나 또 다른 또 이렇게 음식을 좋아해서 그것을 또 보관해서 냉장고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쪽 호텔 근데 작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데 가고 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더라고요. 제가 나가갖고 아우 이거 너무 작으니까 내가 큰 냉장고 그냥 갖다 놔야 되겠다 해서 냉장고 사다가 그 호텔 방에 갖다 놓을까요? 안 갖다 놓을까요? 안 갖다 놔요. 너무 잘하시네. 근데 왜 안 갖다 놓을까요? 왜 안 갖다 놓을까요? 잠깐 먹고 사시니까. 그렇죠. 저는 그 호텔 방에 잠시 머무는 방문객이지 영원히 내가 그 호텔 방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동안 호텔도 머물다가 이제 총회가 끝나고 그 이제 짐을 다 싸고 어디로 옵니까? 나의 고향 서리로 옵니다. 할렐루야. 리치몬드에 살다가 서리로 이사 왔대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 오면 참 너무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요.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왜 제가 즐거울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호텔이 아무리 좋고 뭐 샤워 시설이 좋고 뭐 식사가 나오고 뭐 할지라도 집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오면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서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가족들 만나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뭐 또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베란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선탠인가요? 일광욕? 이런 것도 합니다. 너무 자유롭게 마치 호텔에서 내가 방문객으로 있었지만 집에 왔을 때는 제가 누굽니까? 그 렌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주인이거든요. 적어도 이번 달만큼은 제가 주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주인이에요. 너무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으로다가 쓰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하윤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분의 집으로 삼을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달라는 거죠. Then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s as you trust in him. 우리 데니엘 페리가 한번 영어로 한번 쫙 한번 읽어주실까요? Then Christ. 우리 데니엘은 비싸기 때문에 몸값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럼. Don't be shy. 그래 하나랑 같이 할까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웃음이 나요 지금. 아 그래. 다음에 또 기회 줄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분의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치 관광 비자로 예수님께 비자를 줘서 주님 잠깐만 있다 가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관광 비자를 줘서 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PR 응? 작년에 PR 받으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퍼머넌 레지던트를 주셔서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보시면 여기서 거주하다, dwell, live 이 의미가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광 비자처럼 잠시 방문하는 거가 이 dwell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뭐냐?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겠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관광 비자로 거주하게 하지 말고 영주권 비자를 가지고 와서 거주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정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십시오라고 뭔가 이렇게 간청할 때에 굉장히 많이 인용됐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잘못 인용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우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부자야. 응? 우리는 성도도 많고 우리는 헌금도 많고 우리는 돈은 선교사님도 많고 뭐든지 많은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라우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포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너희들이 그 잘하는 그 자랑 그거는 허세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무 충격적인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제가 쓰는 선교단체가 있었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 응? 우리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 없다. 우리 단체만큼 전도 많이 하는 단체 없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없다. 너무너무 자긍심이 컸어요. 그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주 비자를 갖고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뭐라고 할까?
정말 고백한다고는 하지만 They said, I 진짜 confess Jesus Christ. 하루하루를 돌아보실 때에 But when you look 어떻습니까? 저도 이 한 주간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uh, this 너무너무 내가 주인 된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realize that it's so many things that I'm the master of my life. 정말 Jesus is my master, Jesus is my Lord. Master an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인 되신다면 it's my Lord and 어. Master.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장하는 게 너무 많다. And I said, 그런 I 생각이 have 들었어요. so many things that I sort of like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이랑 예배를 인도하면서 worship with my family.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그렇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And I said, I believe in Jesus.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가치관, 여전히 내가 정말 주인 되어서 주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은 그냥 저쪽 벽장에 들어가 계십시오. 일은 내가 할게요. 이런 식의 삶이 너무 많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정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것은 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릴 때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16절의 기도와 17절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Let the Holy Spirit control my life.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얼마큼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게 놓아드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의 일하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긴 해. 뭔가 잘은 몰라도 뭔가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일상에 돌아가서 내가 내 삶에 돌아가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보고 또 직장의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실제가 되지 못할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나의 모습들, 또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내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하나하나 지켜봤을 때 왜 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알겠는데 내 삶에서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할까요? 하시죠? 네, 기도하고 물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느냐? 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정말 예수님이 순간순간 내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악덕 기업주는 임금이 체불을 되었을 때 임금을 주지 않고 또 사원들을 괴롭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주님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정말 이렇게 occupy, 정말 다스리시면 뭔가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정말 잘못된 생각에 내가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전 그랬거든요. 생각이 새로워질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님 더 안 됩니다. 제가 더 은혜 받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제가 꼭 선교사 나가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정말 나의 어떤 삶을 막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염려들이 있었지만 정말 인자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의미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Christ is all,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시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가 뭐냐? Lord. Believe in the Lord Jesus.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여러분들에게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삶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구세주의 개념으로 세이비어의 개념으로 주님을 많이 영접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로드십의 부분들은 많이 약하게 설명되지 않았는가. 저도 말씀을 전한 자로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고 순종했던 그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밑에 바로 영어편을 보시면 My old self 나와 있죠. 저는 한국말을 처음 읽었을 때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나는 개성도 없고 뭐 그냥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I, 나라는 것이 누구인가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요 봅시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만 딱 캡처해서 딱 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많은 목사님 저를 비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제일 먼저 단계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And changing the master of your life.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You were 내려놓고 right? 그 대신 Put it down.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 When he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that is the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욕심과 뜻을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진짜로 회개했는가? 회개가 뭡니까? that is like a Return to the Lord. that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망의 길로 가다가 다시 return해서 to the Lord,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나요? just come to the Lord and you know you run 여러분 진짜 주인이 바뀌셨나요? and as your master 저희들 요즘 교회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nd we've 그 been 세미나를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마음의 생각을 건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there's one thing that I was really touched by is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자주 물어야 되겠구나. and I was realized that I need to ask him 알고는 있었지만 the master 알고는 있었지만 more often 어떤 거를 결정하고 what I 어떤 것을 해나갈 때에 what I do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Jesus 그 결정권 동안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죠. we all the different 그것이 작은 걸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묻고 결정하는 것과 그냥 주님은 그냥 저쪽에 구석에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버리는 것과 이거는 삶이 다른 거죠. 정말 주님이 주인 된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된 삶인가 이건 너무 다른 삶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습관화 시켜야 되겠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이 들어오는 생각들 내가 그냥 받아버리면 될까요? 자꾸 묻는 습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것들을 더 내가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원함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형제님들 so you are 나는 예수님의 you are 종입니다. servant of 더 나아가면 나는 예수님의 종놈입니다. you are servant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종놈이죠. of the servant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예수님의 종 뭡니까? 하녀. 그렇죠. 저 세련된 언어로다가 뭡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하녀예요. 하녀. so we are made 그런데 예수님의 종과 하녀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또 어떤 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어. we should do this 정말 여러분 뿌리라는 옛날 영화지만 뿌리라는 영화라든가 노예에 대한 그 2000년도의 개념이 뭐냐면 노예는 사람이나 인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는 자기의 뜻이 없고 자기의 의지가 없어.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예요. 제가 밥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밥을 다 서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먹어. 그럼 먹어야 돼. 전혀 인권이 없던 그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그 서번트, 둘로스, 그 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종이었어요. 따라서 종과 하녀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땐 더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전적으로 맡긴다면 더 편할 수 있어요. 나는 시킨 대로 하면 돼. 군대 가면요 얼마나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면 편해져. 시킨 대로 하면 돼. 진짜 군대는 내 생각을 말하거나 소장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편해. 흙파, 땅파 그러면 땅 파면 되고 운동장 10바퀴 뛰라면 뛰면 되는 거야 그냥. 9바퀴 뛰면 안 되나요? 아니야. 여러분 오히려 종이 되면 편해. 더 수월해 진짜. 근데 왜냐면 대통령의 비서관이 돼도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비서가 뭐예요 여러분?
종이잖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비서 다 뭐 해드는 거잖아요. 옛날 개념을 보면. 응? 근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종이고 하녀이겠습니까? 마땅히 그분의 종과 하녀게 되는 정말 권세를 갖는 거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삶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을까? 응? 이거 뭐 그 말은 무엇일까요?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as you trust in him,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신뢰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따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믿음을 북돋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지를 정말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해야 될 거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분 앞에 내 선한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부싸움을 했어.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근데 주님께서 야,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 의지를 사용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무시해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그 선한 의지, 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책을 뭐 굉장히 두껍게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책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는데 정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 우리의 몸을 죄에 드리면 죄의 병기, 또 의에 드리면 의의 병기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지도 죄에 드리면 죄에 대한 의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의지를, 선한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기독교는 여러분 모든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한 6살 아이가 아빠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거 물었대요. 아이 그럼 아빠가 목사인데 당연히 계시지. 그랬더니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아빠 왜 하나님이 안 보여?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목사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왜 안 보이냐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 아무개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아빠가 너 사랑하니? 당연하죠. 그럼요.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야, 정말 진짜 소중한 것들은 보이지 않아, 진짜.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마스크 쓸 필요가 있을까? 그쵸? 공기가 뭐 움직이는 게 없다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행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사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한 주 동안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되신 것을 더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내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정말 인문학적인 용어로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잡생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어요.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생각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내가 너무 주인 되고자 하는 생각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병원을 함께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해야 될 건 어떤 염려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사실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정말 골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다 끌어안지 마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되심을 더 실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적용합시다. 이제 한 주간 의자에 앉아서 10분도 좋아요. 아니면 1시간도 좋아요. 아니면 2시간도 좋아요.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또 정말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 있다면 그 방을 주님 초청하십시오. 나는 이것만은 정말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정말 절대 주님께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한 가지 면에서만 주인 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정말 내가 점점 달라지는 삶을 정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짜 적용해서 정말 나의 근심들, 염려들,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초청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